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오주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심령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어두웠으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주님의 이끄시는 섭리가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심을 실감합니다. 두려움에 방황하는 우리의 두 발을 붙잡아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의지하며 그 영광을 마주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한 발짝씩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모인 자들을 감동시키시고 이 예배당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시어 처음에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같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입술과 행함에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길 원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필요하오니
두려움 없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묵묵히 성도들을 보살피는 목회자들을 보기다. 그분들이 받은 사명과 증거가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의 전하는 말씀에도 주님이 임하셔서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밭에 심어지는 작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에도 기특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30장 31절까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787쪽인데요. 욥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욥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욥이 그 욥기 28장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욥기 기자가 이 지혜를 찬양하는 이 시를 중간에 삽입했다. 그래서 28장은 삽입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기를 전개해 나가는 와중에 지혜를 찬양하고 욥기의 주제를 지금 욥기 기자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바로 오늘부터 또 욥의 탄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학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사실 고난당하는 신자들은 믿음과 확신 그리고 의심과 흔들림을 계속 왔다 갔다 오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28장의 확신에 찬 결론도 욥의 말이고 오늘 29장 이후에 말하는 그런 참 탄식도 욥의 말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참된 지혜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이런 선언 가운데서 비록 자신이 겪는 당혹스러운 일들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벌어지는 세상의 온갖 부조리한 일들도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참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이나 또 인간 세상 정의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사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참 지혜다.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대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단순히 지적인 수긍이나 인정을 넘어서 그를 경외하는 인격적인 관계
또 그를 신뢰하며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악에서 떠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신뢰하고 의뢰하며 또 그의 뜻을 따라 악을 떠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은 이런 참된 지혜와 명철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죠.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욥이 참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처음부터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풍부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넘치게 살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을 알고 그 길을 찬양하면서 또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것이에요.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다. 욥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런 지혜 있는 자다라고 알리신 거고, 그리고 오늘 28장에서는 바로 이게 참 지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자가 형통할 때나 고난에 처했을 때나 항상 취해야 할 믿음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길이다. 참 지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욥기를 이제 지혜서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욥기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28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9장부터 다시 살펴보면 욥이 또 1절에 비사를 들어가로되 하지만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여전히 알지 못하죠.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의 길을 가고 있지만 동시에 지혜가 없다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다시 호소합니다. 먼저 욥은 예전에 그 복되고 행복했던 때를 돌이켜보며 그리워하는 말을 합니다. 2절에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같이 되었으면 원컨대 지나간 달들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날들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누가 나로 지나간 날과 같게 할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때와 같이 같게 할꼬.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등불을 내 머리 위에 비추셨으며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둠 속에 활보하지 않았던가. 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등불로 내 영혼을 밝히시고 모든 계시를 깨닫게 하시며 나로 흑암과 같은 어두운 세상을 그 빛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셨다. 4절에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내 인생의 전성기였던 그날들과 같을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내 장막에 있었고 5절에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전히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주위에 자녀들이 있었으니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때라. 6절에 버터가 내 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렸으며 내 걷는 걸음마다 버터에 잠겼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쏟아내었다 할 만큼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었노라. 이처럼 자신의 전성기 시절을 돌아본 이후에 욥은 이전에 지녔던 사회적인 위험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7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성문으로 나가서 성문 앞 광장의 자리를 잡으며 성내의 지도층들이 모여 각종 문제를 토의하고 재판하는 곳에 나아갔으며 8절에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며 노인들은 일어섰으며 9절에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고위 관리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절에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귀족들도 말소리를 죽였으니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 같았다. 자, 그런데 욥은 왜 이처럼 존경받았는가? 11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자마다 나를 복받았다 하였고 나를 보는 눈마다 이를 확인하고 증거하였는데 12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자나 도울 자 없는 고아를 구하였으며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였었느니라. 삶의 소망을 잃은 극빈 자도 나를 축복하였고 과부의 마음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으니라. 의가 나의 옷이었으며 공평이 나의 두루마리이요 나의 면류관 같았는데 15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나는 눈먼 자에게 눈이 되어 주었으며 저는 자에게 발이 되어 주었으며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비가 되어 나의 상관은 되었으며 나와 상관없는 자의 송사를 살펴주었노라. 17절에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악인의 턱뼈를 부수고 이빨에 찢기운 자를 구하여 주었노라. 이게 마치 그 성 안에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왕과 같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욥이 그 지역의 그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자, 욥의 행사가 이러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여 악에서 떠나 살았으므로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날이 모래와 같이 많을 만큼 장수하다가 내 집에서 평안히 죽는 생애를 맞이하리라 생각하였었노라.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에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뿌리는 물을 향해 뻗었고 내 가지는 밤새 이슬에 젖을 것이요.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리라 하였으니라. 내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며 내 활, 내 힘은 쇠하지 아니라 하였고 즉 나는 내 영광이 새로워지고 내 힘이 끝까지 이어져 쇠락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고 이런 생각 가운데 욥은 이전에 가진 사회적 위험을 다시 말합니다.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사람들은 나에게 주의를 기울였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바랐고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라. 내가 말한즉 더 말하는 자가 없었으며 내 말이 그들에게는 잠잠히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으며 23절에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마치 비가 기다리는 듯 내 말에 귀 기울이며 봄비를 맞듯이 입을 벌려 받아 마셨느니라.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 웃는 얼굴은 그들에게 값진 용기가 되었고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에 거함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으니라. 나는 그들의 행할 길을 정하여 주며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고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으며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와 같았으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를 자기 인생의 전성기다 이렇게 독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3장의 그 독백하고는 좀 매우 달라졌죠. 처음 3장에서는 욥이 자신이 잉태된 날과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한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극도로 혼란스러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낙담하고 절규하는 것으로 일관했었는데 이제 29장은 좀 그 내용이 달라졌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다각도의 분석과 장기간의 변론을 마친 후에 29장의 독백에서는 여전히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초기 변론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다시 인정받고 싶어하고 정날의 복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장 말씀에서 전날을 회고하면서 욥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고 또 가장 심각한 손실로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 즉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은 사실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항상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신자는 이 최고의 선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오는 기쁨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잃어서 설교를 할 수 없으면 책상에 앉아 책을 써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눈과 손을 잃어 책을 쓸 수 없으면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청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졌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잃지 않는 것이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과의 교통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이러한 교통은 침대에 누워 있으며 몸져 누워 있어도 늘 할 수 있는 것 중에도 하나이죠. 하나님과 교통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제가 강종목 집사님한테 이제 문자 보내면서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강종목 집사님이 항상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말미에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누구 보고 지금 힘내라 그러나. 내가 강종목 집사님 처지로 그렇게 누워 있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이건 은혜 충만한 사람의 글이지 아픈 사람의 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강종목 집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이 최고의 것을 빼앗겨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왕과 같은 지도자로 영육 간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게 하신 것을 빼앗긴 것보다 더 뼈아파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는지 말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바로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손실인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죠. 욥은 이어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재난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에 30장 1절에 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는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저들은 그 아비들조차 내 양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자로 여겼던 자들이 아닌가. 좀 심하죠. 2절에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저들은 젊어도 그 기력이 쇠잖아 했으니 저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3절에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저들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말라 비틀어지고 캄캄하고 거칠고 메마른 곳을 방황하며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무를 캐어 먹으며 대사리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라. 숲에서 풀과 나무를 캐어 먹던 자라. 욥은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처럼 무능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 쫓겨나서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하며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도둑을 쫓듯 소리치느니라. 도둑처럼 취급받는 자들이라. 6절에 침침한 골짜기와 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저들은 골짜기 비탈이나 바위 사이 땅굴이나 바위 틈에 살며 7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느니라. 저들은 가시덤불 속에서 굶주림으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밑에 함께 몰려있으니 8절에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저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제고장에서 쫓겨난 비루한 자들이라. 근데 이 욥이 왜 자기를 이렇게 참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비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자기가 지금 버림받은 자들 중에도 버림받은 자의 처지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조롱을 받고 있다. 그래서 참 비참하다. 나는 버림받은 자들 중에도 버림받은 자다. 이런 욥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그리고 진정한 왕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와중에 여러 참 비천한 자들, 강도와 살인자들에게까지 저주와 조롱을 당하신 분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욥은 다시 이제는 이라는 후렴구를 되풀이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9절에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저들의 조롱의 노래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구나. 10절에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나를 혐오하여 멀리하며 내 면전에서 침뱉기도 서슴지 않는구나.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천막건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저들이 내 앞에서 곱비 풀린 자들처럼 날뛰는구나. 12절에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어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내 오른편에서 천한 무리가 일어나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며 나를 향해 공속로를 쌓는구나. 13절에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저들이 내 길을 헐고 나를 잘도 무너뜨리는데 저들을 막을 자가 없구나. 14절에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된 가운데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성벽을 뚫고 뚫린 틈으로 밀려드는 적군과 같고 덮쳐오는 폭풍과 같구나. 15절에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고 내 명성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내 풍요로움은 구름처럼 사라지는구나. 욥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조롱, 공격, 두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공격하고 있으며 욥은 저들 앞에 큰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이제 내 영혼이 내 위에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으니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어두운 밤이면 내 뼛속 깊은 곳에까지 쑤시니 내 뼈를 깎는 고통이 밤에도 쉬지 않는구나. 18절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인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인해 고름과 상처가 맞이 누더기같이 내 몸을 덮었구나.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탕에 던지시니 나는 티끌이나 재같이 되었구나.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나 주께서는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시며 내가 서서 아래도 바라보시기만 하는구나.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태도를 변하사 무자비하게 대하시며 그 강한 힘으로 나를 치시는도다.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얹어 불러가게 하시고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실 것이라. 모든 산자에게 정해진 운명 죽음의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을 몰아치시니 이제 곧 자신이 죽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듯 하나님은 욥을 대하지 않으신다고 토로합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어찌 손을 내뻗지 않으며 절망에 빠져서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으랴. 즉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니겠는가. 25절에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 제가 울지 않았으며 가난한 자를 위해 제가 슬퍼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어려움과 환난 당하는 자를 위해 울고 슬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자신은 위로와 동정을 받지 못합니까? 하는 말이죠. 26절에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남에게 선하게 행한 대로 나도 선한 대우를 받으리라 기대하였으나 내게 임하는 것은 재앙뿐이라. 빛을 기다렸으나 흑암뿐이구나. 27절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겠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고통과 환난 날이 내게 닥치니 내 속에 끌어올라 잠잠치 못하나이다. 이제 욥은 다시 재난 중에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28절에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으나 햇빛에 타지도 않는 몸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사람들 모임 가운데 일어나서 도움을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는 승냥이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는 철저히 버려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30절에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에 탔구나.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으니 31절에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려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내 수금 소리는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 소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로 살던 욥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족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지내던 상태에서 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거두가시고 재앙과 멸시 속에 빠뜨리신 일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태도를 변하여 무자비하게 치시며 그리하여 자신은 산 송장과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0장에 보면 욥은 이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비루한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집요하고 참 아주 공격적인 그런 좀 뭐랄까요, 비난 이런 것들을 참 받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참 혀는 불의의 세계요. 참 우리 지체 중에 있어서 생을 받기를 불사르는 지옥불과 같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욥은 지금 자신이 그 혀에서 나오는 지옥불의 희생자가 되었고 청산가리 같이 독이 가득한 말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쉴 새 없는 모욕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참소하는 일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엄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이 점에 항상 주목해 왔는데요. 교회가 이런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늘 주의해 왔던 것이죠. 거짓말이, 거짓 증거가 교회에 싹을 내리고 자라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짓 증거로 서로 폄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위로하는 말이 없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이 참 하나님께 악하게 했기 때문에 저런 심각한 형벌을 당한다 욕하고 또 가장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욥을 조롱하고 욕했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욥의 그 본질,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욥의 처지와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었던 말들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일들의 그 깊은 그 비밀, 그리고 고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욥의 세 친구들과 그 사람들은 참 욥을 비난하고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을 오도하고 욥을 참으로 공경에 빠뜨리고 욥을 조롱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수가 욥 주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 있었던 여러 불량한 사람들도 욥 주위에 있으면서 욥을 공격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객관성을 확보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또 어떤 상대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올바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욥에 대해서도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욥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욥을 조롱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멀면 멀수록 말과 행동이 거짓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몰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거짓을 버리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상식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장선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만 객관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까이 갈수록 객관적 안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참으로 사물과 또 세상의 모든 현상을 볼 때도 객관적 안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이런 사고와 행동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하게 하기도 합니다. 진리 지식에 능한 자만이 현실도 자신도 세상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힘쓰며, 또 그러나 항상 우리 이성이 깊이 부패해서 사물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크게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이 우리 한가운데 있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행액을 당하나, 아마 수군거리거나 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면에서 입을 열어서 비방하고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선지자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할 때 참 회의적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교회가 좀 입을 다물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은 데다가 그 지적하는 말까지 잘못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한국교회가 좀 조용하면 좋겠다, 아니 말을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을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내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객관적으로 보기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써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이 땅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잘 이렇게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욥이 큰 고난 가운데서 옛날에 참 좋았던 시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읽었습니다. 이제 점점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욥은 가장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희는 어떤지요? 저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늘 구하며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